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한 군데 들라 하면 단연 사사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다면 첫 번째는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기준이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아프면서도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지냈던 타락한 시간,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못하고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인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될 위기의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깔때기처럼 영적으로 좁아진 이러한 위기의 때에 다시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듯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새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 1장, 사무엘 탄생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 새 역사의 시작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한나의 이야기 첫 시작은 한나의 불행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한나에게는 치명적인 불행이었는데 지금 그 일,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강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의도 안에 지금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이 불임이라는 상황에 담고 계시는 것일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 불임 자체만으로도 수치와 고통스러운 일인데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 대적자 분인나로 하여금 멸시를 당합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해요. 괴로운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고 매일매일 눈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가 보여주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 함께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불임이라는 사실에 애통해하고 멸시천대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한나의 애통함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임신을 못하는 불임 자체만 보면 이거는 개인적인 고통으로 보기 쉽지만 지금 이 사사기 시대를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불임은요, 시대적인 영적인 불임, 영적인 다음 세대가 끊겨질 단절의 위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끊겨질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수치와 불임의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세대가 단절되는 당신의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었고 한나의 애통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나의 불임은 계획된 불임이었고 하나님이 한나의 믿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믿고 맡기신 한정적인 불행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나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몰랐다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나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내용 안에는요, 하나님이 한나를 바라볼 때 그녀는 분명히 이 문제를 당신 앞에 들고 나올 것이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리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갈급함으로 문제를 들고 주님께 들고 나아가죠. 그리고 간절히 이 문제를 들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드리는 이 한나의 갈급한 기도 안에 당신의 웅대한 계획과 뜻을 담으셨어요. 한나의 기도로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 부림과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믿음인가? 우리들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인택해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과 불행, 말 못할 시련이 하나님도 포기한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 앞에서 나는 얼마나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토로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아니면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 당신의 옷자락을 놓지 않겠습니다. 붙잡고 환도뼈가 부서지도록 그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그 야곱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이 적어도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고 그런 믿음이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버린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 드리는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인생에 담겨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진짜 살아있는 영성의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자랑스러운 믿음이 되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유산, 남겨줘야 할 믿음의 유산, 간절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성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성실한 믿음은 간절한 믿음보다 더 근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애통한 이 문제를 다른 곳이 아닌 누구에게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죠.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1절 말씀 보면 그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한다. 약속하는 거죠. 드리기를 약속하는 겁니다. 또한 12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기에게 갑자기 큰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급하게 찾아온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요. 이전부터 한나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삶의 해법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의 자리, 매일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 위기를 얼마든지 올려놓을 성실한 신앙이라는 영적인 테이블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수치스럽고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은 그런 절망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는 놓치지 않았어요. 사무엘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나 부부는 영적인 암흑시대에 가로등처럼 빛나는 빛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준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갔을지라도 그 동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고 기도가 호흡처럼 여겨지는 그런 기도를 호흡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습관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예배 습관이 있었고 말씀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습관이 있었고 기도 제목이 있던 없던 크던 작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안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 음성을 듣고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한나에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무엇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었을까? 아들이 아니라 평안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나는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받은 평안이라는 그 응답 이후에 주신 아들은 덤으로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성취되는 기도 온전히 드려진다면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들을 주신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던 대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앞절 20절에는 사무엘을 얻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바로 그 다음 절이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받는 여부가, 기도를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그 여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니? 해주셨네? 그러니 믿음이 좋고 내가 더 헌신하고 더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니 내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당연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은 무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뗐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해요. 100일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죽기 살기로 소나무 뽑힐 때까지 전투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그 음성을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아쉬워지니까 갑자기 원하는 응답 받으려고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친한 척 하면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그런 모습 다 알고 그대로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기도의 습관이 없으니까, 기도의 맥락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막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듣지를 못해요. 답답한 거죠. 아무리 울며 불며 소원을 아래도 주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니 안 들어주시는 것 같죠. 그러니 섭섭한 거예요. 그런 시험 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발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제발 이런 거 우리 하지 맙시다.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과의 성실한 관계가 살아있는 자에게 들리고 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성실한 관계가 살아있는 자에게 선명하게 들리고 선명하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은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점점 갈수록 이러한 친밀한 믿음을 추구하기보다 효율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믿음. 효율적인 신앙 들어보셨습니까? 최소 투자, 최대 효과. 이게 효율 아닙니까? 최소로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이끌어내는 신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최소한의 신앙 행위로 최대한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다, 끌어낸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최소한의 기도로 원하는 기도 응답 딱 하나 기도해서 하나 얻어. 와, 이거 대단한 믿음이다. 이 효율적인 믿음이에요.
용하다는 은사자를 잘 열심히 찾아다녀서 단박에 영적인 문제 한 번에 해결받고 한 번에 치유받고 거기에 열이 쏠려다니는 것, 최소한의 신앙 행위로 최대의 영적인 만족을 누린다, 이것이 성공적인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지키는 일이라면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비효율적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좀 더 비효율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효율적으로 하나님을 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비효율적으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서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한 번 만남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끝장내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비효율적으로 참고 견디면서 서로 돌보아주고 또 서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양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사역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는 선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이러한 철저한 비효율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인을 살리시는 것처럼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비효율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심각한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세속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런 안 좋은 신앙의 습관을 배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충 예배해도 괜찮고 적당히 기도해도 충분하고 이 정도 순종했으면, 이 정도 교회 섬겼으면 이거 된 거 아닌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얄팍한 믿음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처럼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효율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성실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 예배 습관이 온전히 세워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효율로 계산하지 않는 거룩한 기도 습관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자랑스럽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이제 여호와께 아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구 안에 담겨져 있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그대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 한나의 간구가 한나의 개인적인 욕심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한나의 간구에 담긴 하나님의 소원처럼 느껴지십니까? 한나의 개인적인 욕심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한나의 기도에 담겨진 하나님의 소원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였어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완성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한나의 소유욕, 아들에 대한 집착, 복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아들을 드리는 일에 더 큰 책임을 다합니다. 2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내가 아이가 젖을 떼거든 그때
여호와 앞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젖된다는 것은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자에게 당신의 소유와 당신의 계획을 믿고 맡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어요. 모든 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한나의 마음을 믿고 신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와 거룩한 거래, 거룩한 교환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잉태케 하심으로 멸시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대신 위대한 주의 종 사무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믿음의 다음 세대, 새 역사를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한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드림으로 그녀에게 있던 애통함이 사라지고 뒤에 보면 삼남 이녀 5명의 자녀를 덤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만 봐도요 5배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나는 원래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와의 이 거룩한 거래를 성사시키심으로 성경이 전해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로 기억되는 축복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거래는 결코 우리 입장에서 믿지는 거래가 아니에요. 땅의 것을 심고 하늘의 것을 거두는 축복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 없이 드리는 자에게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남김없이 드리고 기적과 같은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간절한 이야기,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갈급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결핍, 수치스러움, 이것이 결코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림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의 비결과 믿음의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건강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나에게 건강이 부족하다면 감사함으로 나의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을 주님께 드리고, 나에게 물질이 부족하다면 내게 있는 시간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면 내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지금 내게 허락하신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 건강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기꺼이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세운 일을 가까이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모든 자녀들이 세상의 효율적인 원리가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해지는 하늘의 원리를 유산으로 받고, 또 그 믿음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